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소망 중에 깨어있으라, 소망 중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잘 서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왔습니다. 그 소문이 아름답게 들려졌죠. 그래서 전했던 특별히 이 전도자들에게 굉장한 기쁨이 되어졌고 오히려 그들의 영광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기쁨을 주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죠. 이거는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때와 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재림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재림신앙관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면 이 시기와 때에 집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그 기회를 포착해서 제자들이 묻죠. 사도행전 한번 좀 볼까요? 1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가 임하여서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가 임하여서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는 낙심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자 정말 이제 살아나셔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여 우리가 소망하던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주님께 지금 물었던 거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 향하여서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때와 시기와는 상관없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를 기다리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여기서 묻고 있는 때와 시기와도 우리가 같이 연관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때와 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들을 많이 걸어가요. 그래서 잘못된 재림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친히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처음에 시작됐던 것은 이 안식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들이 1884년도에 그 주의 재림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성소에서 주님이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리는 일들을 통해서 재림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한번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다가 담임선교회가 1992년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10월 28일 날 그건 참 세계적으로 많이 물을 일으켰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전반적으로 이 재림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남아서 사람들의 그 신앙을 좀먹고 그들의 신앙을 무기력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할 자들이 바로 잘못된 신앙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에서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중단되어져 버리는 현상들이 생겨져요. 이 재림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은 보면 단체 생활들을 많이 하게 되죠. 단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세상적인 문화와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신앙 속에 갇혀서 자기들이 주입하는 그 신앙 속에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게 만들어버리고 직장생활했던 사람들은 직장생활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오직 매진하여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때와 시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이게 정말 온전한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자,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동일한 말씀이 이제 또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예수 그 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바로 이처럼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이 때와 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까? 그럼 두려움 때문에 그렇기도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때를 알면은 그 때를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신앙들이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탈선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꾸 이런 잘못된 신앙을 주입해서 사람들이 이런 실패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죠.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죠. 이거는 어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거기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주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들도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이 한 가지가 이제 남았는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예언도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때와 시기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점점점 안일함에 빠져버리게 되어져요. 재림신앙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재림신앙을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극단주의자들이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치부하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확신도 점점점 희석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재림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을 손을 놓지 말고 일을 감당해요. 그럼 올바른 재림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말세인 것을 망각하여 현실에 빠져버리는 우리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노아의 시대와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노아의 시대 때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지라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 시기가 되고 또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정신분열 환자들이 누구입니까?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거죠. 낮의 나와 밤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한 직장에서의 나의 삶과 집에서의 나의 삶이 달라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중적인 삶이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중의 인격자라고 우리가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와서의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듯이 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 자체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따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의 삶 자체가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삶이 예를 들어 그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던 것도 다른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가 자기 일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의 오심을 지금도 갈망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돼. 내가 지금 주님 임하신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지혜로운 열 처녀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정말 준비된 지혜로운 5 처녀는 잘 준비하였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근한 소리가 들을 때에 그들은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죠. 그런 가지고 있던 것을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오신다 할 때 준비하려고 하자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준비가 되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어느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어지죠. 여기에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시기와 때를 묻지만은 너희들에게 우리가 말할 것은 없다는 거죠.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둑과 같이 임하면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저녁에 어느 때 도둑이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다 예비하고 준비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다른 사람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둑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 도둑이 오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에 기준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날과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게 도둑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예비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낮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계속 낮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죠.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에 속한 삶을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교인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낮에 속하였고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게 속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항상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보세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지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자기가 매 달마다 자기 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잘 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언제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조금 신경을 쓰이기는 하겠지만은 혹시 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까? 또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염려는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왜요? 난 정직하게 내 할 것을 내고 세금을 제대로 바쳐서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한쪽으로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잘못들 또 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대사님과 교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지죠. 칭찬받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오른쪽에 양과 그 다음에 왼쪽에 염소들을 가르는 그 작업을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하시나요?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참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평상시에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우리에게 볼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그 3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5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한번 먼저 보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의 반응이 참 의아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37절 읽어보시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죠. 이것은 평상시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 모든 삶 자체가 그냥 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자연적으로 돕는 삶이죠. 언제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선한 일들을 행한 것을 다 기록하지도 않고 그것은 이 의인들의 삶 속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헐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못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도 당연한 것들이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때도 주인이 명령한 것을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주인이 돌아온 종에게 얘기하죠. 우리 상을 먼저 차리고 먹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너의 물린 이후에 내가 먹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종이 하는 대답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자기의 잘한 것으로 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종이나 아니면 여기에 의인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기에서 마귀를 위하여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곳에 들어가야 할 그런 사람들, 악인들에 대해서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언제 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하지 않은 것도 몰라요. 주님께 하지 않은 건 몰라요. 그러나 그 주님은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행한 일들을 나에게 행한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 모습을 보았다면 언제 안 했겠어요? 주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왜 우리가 돌보지 않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지나온 삶 속에서의 삶은 전혀 돌봄이나 섬김의 삶이 없이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말씀해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낮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들이 바로 빛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너희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묻지만은 그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만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란 가운데 있죠. 3절 보세요. 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라 안전하라 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임신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자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단지 잠시 주는 기쁨에 죄악의 잠시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편안한 세상, 이렇게 안전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재림,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마지막이 임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아무리 깨어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날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더 보시죠. 10절 그러므로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8절도 한번 보시죠. 8절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크게는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이죠.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섬김을 살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들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있나요? 지금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잘못된 재림신앙에 혹시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늪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둘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모습에서는 정절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케 만들어 놓았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주님은 반드시 와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든 아니면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든 주님은 반드시 오죠. 반드시 오셔서 그분은 오시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심판과 멸하러 오시고 온전하게 살아간 자들은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게으른 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취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자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그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둠과 또 잠자고 게으르고 또 자면서 취하여 있는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분리되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장의 삶이 일치가 되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참 많은 혼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기에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참으로 흔들리기 쉽고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재림신앙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춰버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되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함께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실한 삶이요 성실한 삶이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께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흠없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